베드로를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그냥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이 베드로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거의 모든 일에 베드로는 항상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전무후무하게 오직 이 베드로 한 사람만 풍랑 위를 바닷가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이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다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은 예수님과 그 다음에 베드로 외에는 한 사람, 전무후무예요. 오직 이 한 사람만 그 영광을 맛보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서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때도 여기 내가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지만 그때 가장 먼저 대답한 사람이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잡히심을 예언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하고 모른다고 다 떠날 거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서 말이죠,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명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날 밤에 말이죠,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군사들에게 끌려갈 때 베드로는 평소에 차고 있던 칼로요,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라버릴 정도로 주먹이 앞서는,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열혈파, 행동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 불과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그 새벽, 그 재판장에서 3번씩이나 계집종 앞에서 말이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네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내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저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달기 울었죠. 이렇게 3번 달기 울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베드로와 같은 성품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좋을 때는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약간 틀어지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듯이 교회와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변함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섬기고 변함없이 예배하고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헌신하고 변함없이 봉사하고,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정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새벽 닭이 울자 베드로가 어젯밤에 예수님이 자신의 부인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요,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이죠. 여러분, 왜 베드로는 새벽 닭 울음소리에 통곡했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통곡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그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받은 돈을 대제사장에게 던져주고는 스스로 물러가서 목매어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도 성격도 급하고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 성격만 봐서는 베드로가 먼저 목을 맬 것 같은데, 그런데 유다는요, 유다와는 전혀 다르게 밖에 나가서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새벽에 그 닭 울음소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연약함에 함몰되기 전에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지난 밤에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경고했고 여종을 통해서 3번 경고했고 그리고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도 자신에게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의 통곡 소리도 마가복음 23장 37절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성경은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통곡하는 소리인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통곡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통곡하신 이유가 동일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통곡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곡의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언제 통곡해 보셨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통곡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통곡해 보셨습니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통곡해 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통곡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통곡해야 합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통곡해야 해요. 성도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통곡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귀향을 결정합니다.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귀향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서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너희들 와 우리가 지난번에 만나고자 했던 거기서 만나자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다시 이전처럼 활발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따르던 선생님도 돌아가셨고요. 구심점도 잃어버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지만 늘 곁에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몇 번 나타나셨는데 그냥 유령처럼 씩 나타났다가 씩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던 거죠. 이 베드로에게 말이죠. 그렇게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었고 그렇게도 앞장서서 리더의 역할을 했었고 모든 제자들의 대장 노릇을 했던 자신이 그렇게도 초라하게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무너져 내린 자신을 보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앞에 나설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앞장서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쓰임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의욕을 상실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교회고 뭐고 다 내려놓고 베드로와 함께 고기나 잡으러 가고 싶은 그런 자신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 이미 베드로의 그 갈릴리 바다처럼 지금 자신만의 바다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자신의 골방 깊이 들어가서 교회와도 담을 쌓아버리고요, 성도들과도 담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도 창을 닫아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굳이 돌아간 베드로를 찾으실까? 그런 의문이 제 속에 생겼습니다. 왜 굳이 돌아간 베드로를 찾으실까? 그냥 돌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스승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뭐 굳이 이런 사람을 회복시켜서 다시 쓰실만 할까?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또 배반할 수 있다는데 뭐 굳이 이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이 예수님의 이 이유를 찾다가요, 성경을 그냥 여기저기 찾다가 도대체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이유가 뭘까? 성경을 찾다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이유를 찾았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려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쓸만해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뭐 쓸만해서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서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이죠. 더 사랑해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사랑합니까? 이유가 있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불과 2년 만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가 막 자기한테 결혼하기 전에 수천만 원을 썼대요. 그래서 재벌인 줄 알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결혼해보니 돈 한 푼 없는 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혼했대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람의 돈 때문에 사랑하고 그 사람의 외모와 권력과 명성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설령 아이를 낳아 기른다 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했더니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왜 사랑하냐고 물으면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노래 하잖아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에요. 목사님 노래했으니까 여러분 노래를 해야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말하겠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그 밤에 바깥에 나가서 통곡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통곡한 겁니다.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이 있었기 때문에 통곡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베드로의 사랑의 통곡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이전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통곡하고 말이죠. 이전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지금은 몸도 마음도 이전같이 못해서 아쉬움, 그 안타까움에 통곡하고 말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그때 예수님은 미리 바닷가에 오셔서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고기 몇 마리 잡아 올리는 거, 뭐 밀가루 좀 만드는 거, 그건 일도 아니죠.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하신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히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낙심이 되어서 갈릴리로 낙향해 있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계속 주님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 특별한 말씀이 없으십니다.
야, 네가 그날 밤에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내 제자면서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빨리 너 사과해 말이야. 그 얘기 안 하고 사과하라고 얘기도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 아니까요. 예수님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안 거죠.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니까 사과를 요구할 것도 없고요. 베드로도 특별하게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발을 붙잡지도 않고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제가 그날에 어쩔 수 없이 막 겁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른다고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도 안 해요.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고기를 먹습니다. 이심전심 예수님과 마음이 통한 거죠. 이미 예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뭐 이미 마음이 통했는데 뭐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렇게 아침을 든든히 먹은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15절에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 내가 책임지려고 함께 갈릴리 바닷가로 온 이 고기 잡으러 온 이 친구들 말이야. 네가 데리고 온 이 너의 동료들, 그 동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로 묻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파란 부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다시 또 세 번째 동일하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가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 조금 바뀌었구나. 이 질문이 그냥 질문이 아니라 나의 본심, 너의 진심을 물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파란 부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근심함으로 말이죠. 정말 깊은 내면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헬라어 원어로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두 번째 질문에도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이 약간 바뀝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제가 필레오 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하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네, 제가 필레오 합니다. 베드로가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 제가 필레오 합니다. 물어봅니다. 대답합니다. 세 번째 대답은 아주 근심하면서 세 번째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제가 필레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장에서 아가페냐 필레오나 이것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똑같아요. 사실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헬라어의 의미가 어쩌고 필레오는 뭐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필레오는 뭐 친구와 사랑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네가 사랑하느냐 이건 모르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되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양은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양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성도는요, 목회자의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성도인 거예요. 교회는요, 목회자와 일꾼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양인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된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이 그대로 계승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고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목양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목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굶주리지 않도록, 말씀이 없는 기갈을 경험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말씀의 꼴을 계속 먹여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체적으로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실제적으로 목양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제가 오감을 통해서 목양에 적용해 봤습니다. 오감. 5가지 감각이잖아요. 이 오감을 통해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감. 첫째는 시각이에요. 시각이라는 것은 만나는 거죠.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는 만나서 교제하고요, 교회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신방하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또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만나고 교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청각으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내 목소리를 높여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교회를 위한 청각은 말씀을 듣는 것이겠지요. 성도가 또 바른 행실로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교회가 바른 행실로 칭찬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저 후문에 보면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교회 중에 제가 교제하는, 이전에 교제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셔갖고, 그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문 닫고 다른 데로 갔고, 이렇게 그 교회가 이제 다른 분에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가게에 가서 제가 목사님, 저기 사장님 여기 요 앞에 있는 교회 나갔나 봐요. 다른 교회가 바뀌었네요. 이랬더니 그분 사장님 하시는 말, 그 교회 안 다녀요. 그분 교회 안 다니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네, 근데요 이 교회 성도들 되게 좋아요. 이 성도들 참 좋더라고요. 제가 좀 부럽더라고요. 좀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부르신 교회가 좋다는 소리는 잘 못 들으셨나 봐 이분이. 제가 최근에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전에 전도하다 보면 그 교회요, 우리 저 부르신 교회에서 왔어요 이러면 그 교회요, 젊은 목사님 와갖고 열심히 하신다고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제가 봄 되면 갈게요 막 이러신 분들을 가끔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청각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칭찬 들어야 되고요.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후각으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바른 행실을 향기로 받으시지요.
세상에서 바른 행실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각으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썩어가는 곳에 방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세상을 만나게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맛있는 신앙생활로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여튼 주일에 최선으로 맛있는 음식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밥도 친구들만 만나지 마시고 또 성도들끼리 연락해서 밥도 사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렇게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촉각으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촉각은 만나는 거잖아요. 사랑의 악수를 함으로써 서로 화해하십시오. 가슴으로 안아주고 품어주십시오. 이것이 성도를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여 낙항한 베드로를 찾으셨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부지런히 세워가십시오. 게으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에게 계속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세워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함을 받고, 그리하여 오늘 베드로처럼, 역사의 길이 남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